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자도 있고, 감사로 이 자리에 찾아온 자도 있고, 갖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끝까지 주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함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4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오늘은 외부 강사 원정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6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이 11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 기간 중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책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건강한 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안식년이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7번 광고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희 권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상욱 집사님 계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김명희 권사님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8번, 9번, 10번 다시 눈으로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영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몸과 정성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알맞는 선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니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니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짙어가는 가을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11월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나 혹은 부족함 속에 있을 때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선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과 세대의 갈등으로 나뉜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무거운 짐으로 인해 신음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이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이 땅의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염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평강을 더하시고 그동안 애쓴 모든 노력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열매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안식년의 쉼을 가지시는 조화문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안식년 기간 동안 참된 쉼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가올 사역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은혜의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원정천 교수님께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로 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미처 몰랐던 주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세 분의 교역자분 그리고 찬양대 각 기관의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와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근시할 법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그런 거 말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쭉 가는 여정이 있어요. 뭐 죽을 때뿐만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다시 또 부활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인데 생각할수록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할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영원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소멸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70년, 80년,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니까 100년? 장수한다 그러지만요. 그게 무슨 장수예요? 우리는 영원인데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이런 얘기를 자꾸 더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가까우니까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이 구원의 이 여정이 딱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중생, 거듭나는 시점이에요. 다시 딱 태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사건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다 똑같은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중생을 한 사람이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기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이거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영이 죽었던 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중생의 이 너무도 소중한 사건, 첫 출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은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거듭났다?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황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여파가 나타납니다. 결과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믿음은 사실 좀 별개예요.
중생을 한 영이 다시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쭉 사는 거고 이제 구원의 여정이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여정, 다시 말하면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가고 쭉 되는 건데, 두 가지 표현이 더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서 사용이 돼요. 그 성령의 은사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 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다 몽땅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저 은사 없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님께서 골고루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누구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 누구에게는 봉사하는 은사, 누구에는 섬기는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여러 가지가 쫙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은사하고 좀 다른 게,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도 각각 다른가? 누구에게는 사랑의 열매, 누구에게는 화평의 열매, 누구에게는 뭐 인내의 열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는 패키지예요. 하나의 묶음이에요. 하나의 포도송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는 이 열매 맺고 너는 저 열매 맺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서 그 열매가 전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내가 중생을 했는지 어떨 때는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알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잠시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점검해보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띄워집니까? 성경 구절이 안 띄워지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그러면 혹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다 똑같이 크리스찬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애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 그 다음에 어디 가지 않으세요. 한번 역사하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요. 안에와 계셔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 어디 가지 않으셔요. 한번 오셨다 그러면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륜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길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좀 더 풍성하게 맺어졌을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지고 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죠. 이거는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쭉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것들로 보이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좋은 거. 그죠? 참 좋은 거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거예요. 인격에서 풍겨지는 거예요. 성격에서 풍겨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화평치 않고 오래 참을 수가 없고 자비 베푸는 거 모르고 선하지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온유와 절제도 못하는 이 사람이 중생을 하고 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너무 놀라버렸어요. 성격이 변하는데요. 제가 이거 옛날에 청장년들이구나 지도하면서 제가 한번 본 경우인데요. 그렇게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제가 신방차원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 받는 목소리 들으면 퉁명스럽게 짝이 없어요. 목사님 왜요? 무슨 일로?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신방차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뭐 따지듯이 와 이게 교인이 왜 이러지? 그런데 중생 체험을 했어요. 참 흥미로운 사건인데 이건 시간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겠고, 그 다음 날로 전화 받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완전 딴 사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네. 전혀 성령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게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이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한 번에 모든 열매들이 완성된 차원으로 다
풍성하게 맺어졌다. 그거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거 부실한데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씩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게 조금씩이라도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없다. 난 전혀 모르겠다. 오히려 더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고 더 지금 분노해 있고 예수 믿고 모든 게 더 안 돼가지고 나는 미칠 것 같다. 힘들다. 이건 뭔가가 이상한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고 성령의 열매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과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짧게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비이기적이고 희생적인 베품과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비이기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이에요. 나한테 특별히 뭐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를 봐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이기적인 거예요. 희생적인 거예요. 물론 내가 기쁠 수는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나한테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만 들어요. 그런데 해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원래 자연인이,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은 이기적으로 돼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죠.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전부 내가 타인을 위해서 다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생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데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돼요.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0%도 궁극적으로 날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라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기쁜 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면 기쁘죠.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셨어. 기쁘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쁜지. 돈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진정한 희락, 기쁨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물론 귀한 걸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가 없어요. 뭔가 나한테 생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기쁨입니다. 맞잖아요. 평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예요. 내가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누린다. 왜?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평화롭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다. 누가 못해요?
근데 상황이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는 물론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깊은 속에서 나는 여전히 평화로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이것도요, 이 꽉 깨물고 그냥 억지로 오래 참는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묵묵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 중생한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을 압니다. 친절을 베풀 줄을 압니다. 나한테 뭐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양선, 선함, 정직함, 분명하고 정직함, 거짓을 안 해요. 속이지를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 충성, 신실한 사람들이 항상 그대로고 변함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신실해요. 온유, 부드러움이죠. 겸손함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살아요. 겸손이요, 겸손을 떤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게 겸손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제,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면 이게 성품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타고난 천성적인 성격 차원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참 사랑은 많어. 근데 오래 참지를 못해. 또 나는 천성적으로 용감해. 근데 반면에 온유하지는 못해. 나는 남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정작 나는 기쁨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나의 천성적인 성품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는 기적이 일어난 결과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개가 쫙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니까 성령의 열매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복수로 안 써 있어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패키지예요. 이 모든 열매들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한 덩어리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천성적인 성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새로 지금 태어나서
그래서 전체가 한꺼번에 쫙 하고 나타나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자연인은,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죄성에 빠져 있는 상태죠. 죄의 핵심이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모든 일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그걸 나쁘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자연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남을 이용을 하기도 해요. 나아가서 남을 희생시키면서도 내가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해요.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잖아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지도자들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면 중생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일반 유대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만들어 주셔서, 저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거 똑같이.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죄성의 발로거든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거 똑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시험 보고 어느 학생이 시험을 망쳐서 C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옆에 애를 딱 보니까 D를 받았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안 믿는 사람 경우에 그렇게 돼요. 믿는 사람들도 조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죄성의 발로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났다, 중생 체험을 했다, 새로 태어났다.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누구 중심주의로 바뀔까요? 하나님 중심주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나였어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섬기게끔만 하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생을 하고 나니 이게 근본이 달라지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과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성품은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안 돼요. 희락 근본적으로 안 돼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성에서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하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점점 더 기뻐하고 있는지, 점점 더 온유해지고 있는지, 점점 더 인내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 부분을 좀 더 잘 되게끔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왜 없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아, 여기 나오는군요. 왜 이쪽을 보시나 그래요? 여기 나오는 여기. 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이렇게 하면 더 이게 잘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힘든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건 처절한 건데 이거 죽이라 소리인데, 아니 내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딱 보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일단은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다른 결과들이 있는가를 보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를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많기도 많아요. 이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경우에는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일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쫙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겠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될까? 자,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되잖아요. 육체 욕심을 이루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나와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이고, 그게 그 소리인데. 자, 또 한 구절이요. 또 한 구절.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 18절이에요.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하에 있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율법 아래 있지 말라? 아니,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는 율법 밑에 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율법 아래 있지 말라 그랬나?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 순종하지 말라 소린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 율법 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이제 열쇠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율법 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잘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거를 핵심으로 지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 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지키는 거는 좋잖아요. 근데 지켜서 좋은 성적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성적표를 받아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잘 지켰습니다. 내 성적표 보세요. 나 잘했죠? 나 인정해 주실 거죠?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불안해. 왜? 율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이 올 것 같아가지고, 화가 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율법을 행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 편안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가 하고, 안 지키면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막 지키는가 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명하게 달라요. 율법 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옳은 거를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뭐를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내가 보상을 못 얻고 오히려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를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보상이 안 오면 화가 나는 거고. 이게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 양식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육체 욕심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율법 하에 있으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냥 나한테 계산적으로 뭐가 안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우월감을 느껴야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이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가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좋은 일터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좋은 은사도 주시고 주셨잖아요. 다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게 잘 받고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도 그게 나의 중심에 와버리면,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게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내 지금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고, 이게 내 지금 우월감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러고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보이고 주신 그것들만이 내 중심에 와가지고 그게 가장 소중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쳤다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놓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평강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짜 놓쳐버렸어. 기쁨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 하에 있다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승인 받으려고 뭐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나한테도 내가 승인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인정해주면 기분 좋아요. 뭐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인정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그래요? 저 목사 설교 되게 못해.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그건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설사 그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뭐 하루 정도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중심에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게 존재할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그분이 계셔야지.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주의가 돼 있으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살 것 같으면, 누가 나를 비판하고 인정을 안 해줄 때 화나죠. 분노하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기쁘겠어요?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돈이든지 직업이든지 명예든지 사회적 위치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직업 가지세요. 명예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절대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를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뺏긴다든지 이게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나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기가 너무 곤란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경우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내의 경우는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경우는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더라도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곤란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 아까 쭉 열거한 좋지 않은 것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너무 중시하는 거예요. 자아에 꽉 차가지고 내 자아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추구를 하는 거. 그 자아가 너무 그렇게 강해서 나를 꽉 잡고 있다면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아니고 분노, 공포, 절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하에 들어가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에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있다면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잘해서 신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만, 성경만 유별나게 달라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 공로 아니에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내가 한 건 단순히 그분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나를 먼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 인정해 주신 것을 근거로 나에게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노예 해방시킨 사람으로 유명하고 미국이 남부와 북부로 분단되기 바로 전 상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미 합중국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흑인 노예 제도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흑인이라고 완전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밟고 멋대로 하고. 아니 다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번은 노예 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장이 열렸어요. 노예를 팔고 있어요. 이렇게 무대처럼 있어가지고 노예를 물건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을 매기는 거죠.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값을 매겨요. 그럼 제일 값을 높게 부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를 갔어요. 가보니까 어느 젊은 흑인 여자 노예가 단 위에 올라서서 팔리고 있어요. 값이 막 매겨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경매에 참여를 했어요. 돈을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불렀어요. 낙찰이 됐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샀어요. 비싼 가격으로 값을 치르고 흑인 여자 노예를 샀어요. 갑니다. 이제 집에 흑인 여자 노예가 아브라함 링컨을 따라갑니다. 저만큼 간 다음에 링컨이 이렇게 돌아오더니 빨리 오라고. 네, 주인님. 갔어요. 내가 너를 얼마 주고 샀어. 알지? 압니다, 주인님. 이제 저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으니 주인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뭐든지 명하세요. 흑인 노예들은요, 이거 완전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 너 분명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네, 주인님.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시점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해라. 흑인 여자 노예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 그게 뭐지? 아니,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모 때부터 해서 노예였어요. 다 시키는 일만 했지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뭐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럽니다. 그래,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너 마음대로 해. 멍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흑인 여자 노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가 진짜 자유인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더 이상 자기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감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까? 주인님 진짜예요? 제가 지금 자유를 가졌다고요? 제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다고요? 해도 된다고요? 그래, 맞아. 이제 가든지 그래도 돼.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다시 아브라함 링컨을 쳐다봅니다. 주인님,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맞죠? 맞아. 가. 그러니까 이 흑인 여자 노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따르게 돼 있었어요. 노예니까. 근데 노예인 상태에서 따르는 거하고 완전 자유인이 됐어요.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이제는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원해서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예 신분으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그거 안 지키면 그도 맞을 것 같고 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명령을 따르려고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는 가래도 가고 싶지를 않아.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가고 싶어. 우리 하나님 뜻이 최고야.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거야.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걸 주어도 그게 하나님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감격에서
우러나와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들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얼핏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니까 굉장히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예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분명하게 들어가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명확하게 들어가면, 진짜 골수 속에 들어가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정이 들어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뭐 때만 되면 이렇게 보고 접하고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정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고귀한 것을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영생의 선물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우리 서로 주변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원종천 교수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중생하여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고귀하고 찬란한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하여 열심히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의 빛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